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장로님 오셨어요? 나 내 눈에 안 보여. 아, 예, 아까 말했던 영화 배우 이미수 씨를 그리고 또 우리 참 성함이 참 독특하십니다. 병원이십니다. 우리 황병원 장로님이십니다. 오늘은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그 옆에 사위 이형석 군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옆에 우리 딸 황혜림 양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영화배가 맞습니다. 우리 황수정이 아니라 황수정 씨도 있고요. 우리 손태영 씨가 아니라 손채영 씨도 있습니다. 채영 자매가 왔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인생, 그 살아온 그 나이를 보니까는 우리가 놀랄 정도로 오래 장수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를 보지 않고 그를 옮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는 무려 950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그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고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구한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 인생 120년, 어떤 사람은 950년 살았지만 그 인생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야망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유명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몸부림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300년, 100년 또 어느 사람은 900년까지 살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역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 인생 모두를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자신의 인생의 험난한 인생의 역사를 파헤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음을 갖다가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는 비결이 돈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돈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돈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는 돈을 위해서 열심히 벌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다가 그렇게 죽었다 라는 그런 기록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는 성공을 위해서 끝없이 공부했고 끝없이 일했고 끝없이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고 끝없이
뭐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그런 말로 자신의 인생을 장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세계 역사책에는 그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행적을 모든 신앙인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갖다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장을 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야망을 위해서 임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부리면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은가를 갖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시는 것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는 일, 그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차 일어날 미래를 위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현재의 모습은 작은 모습,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래를 보면서 소망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텐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의 인생 속에 사람들의 인생 속에 상처받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다 모두가 크거나 작거나 다 하나의 어떤 나쁜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올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 인생의 과거의 그 상처가 경험이 되어서 더욱더 그를 연단시키고 정글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눈은 미래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활기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활기찬 삶은 삶의 나이에 좌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한 70대인데 이제 소망이 뭐가 있냐 라면서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뭡니까? 직장을 구해서 백수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속아 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까? 품고 살아가는 자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품고 살아가는 자는 힘이 있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힘있게, 언제나 활기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임을 갖다가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합니다. 70대 돼도 80대 돼도 90대 돼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소망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저는 그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은 20절과 21절에 축복하였다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축복한다는 말이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가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였습니다. 몇 분 차로 형과 아우가 나눠지게 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그것은 장자권이 과연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가게 되느냐라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결정이 순간인 것입니다. 야곱은 몇 분 차이로 억울하게 차남이 되어서 그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뺏긴 건 아니죠. 넘기게 되는 거죠. 몇 분 차이로 형과 아우가 나눠지는 것은 참 억울한 거 아닙니까? 늘 이제 우리 친정 조카인데 우리 지엄마 우리 조카라는데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그 몇 분 차이죠. 형과 아우. 반드시 동생은 형 그래요. 그 친구들 주위에다 같은 나이니까 친구들은 야 보서봐 뭐 은서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생은 언제나 형 그런다고요. 그 몇 분 차이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장자권이 있고 없고의 그 엄청난 차이로 그것은 나중에 또 확산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25장 23절에서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형 에서에게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있음을 갖다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왠지 모르게 형 에서에게 마음이 자꾸만 가는 겁니다. 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고 터프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자신은 주위 사람 민족들이 야 이거 내 땅이다 내 우물이다라고 말하면 알았어 너 가져 그러면 다른 데 옮기고 하는 그런 어떤 힘없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때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있다고 저놈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을 텐데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텐데 나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을 보니까 자기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라는데 다 죽고 다른 데로 가고 또 뺏으려면 또 넘겨주고 다른 데로 가고 뺏기면 또 달라고 하면 또 넘겨주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이럴 때 야 내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 에서를 딱 보니까는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겁니다. 터프한 이미지로서 힘이 있고 막 달리면서 사냥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장차 저를 통해서 나의 원한을 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에서에게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해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서에 비하면 여성적인 그런 성품을 지닌 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은 좀 약간 덜 사랑하고 더욱더 에서에게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차남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리브아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에서에게 마음을 쓰고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점차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제 이러다가 나 오늘 하나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가? 야,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에서 장자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내 인생을 떠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찬양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는 리브가와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죠. 그가 야곱이 떠나자마자 에서가 탁 들어왔고 아버지 이삭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33절에는 그때 당시 이삭의 상황을 말하기를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건 참 괴롭습니다. 이삭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크고 놀란 나머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야곱이라는 사실도 즉각적으로 알게 되죠.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감히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뺏어 형에 속여서 축복을 뺏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이러면서 그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 축복이 그밖에 없습니까? 나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매달릴 때 그는 그의 소원을 그의 간절한 간청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부분에서 그는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그것이 단지 늙어서 눈이 어두운 것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차남인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그를 거부하고 자꾸만 장자인 에서에게 마음을 두는 자신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결국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방법에 의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축복이 다 야곱에게 갔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의 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한다는 그 말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그 아들인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곧 이삭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 축복의 통로가 야곱에게로 향하는데 자꾸 그냥 앞줄 끌어가지고 자꾸 누구에게로 합니까? 에서에게 쏟아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야 됐다 이제 확 쏟아봤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삭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놀란 겁니다.
받을 자가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세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한 분노를 표하지 않고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한 저주를 퍼붓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면서 다시 탕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는 좀 이 사건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늙어서 이제 어두워서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죽을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아버지 찾아뵈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있게 하고 왼손에 차남인 에브라임이 있게 해서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근데 야곱은 손을 어긋막혀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얹어가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장자의 므낫세를 왼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누가 차남인지 누가 에브라임 누가 므낫세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서 누가 에브라임인지 누가 므낫세인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긋막혀서 그의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이삭은 역시 거부했다가 할 수 없이 보니까는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고요. 야곱은 그 계획을 알고 미리 알아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통해서 그 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그 복을 알고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시온 장로를 이곳에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시온 장로를 통하여서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복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 널 보니까 싹수가 너 같아.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된다. 왜? 배운 거 없지, 잘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탤런트도 못하지, 연예인도 못하지, 노래도 못하니까 가수도 못하지, 유명한데 유명할 수가 없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자꾸 내 관점에서 내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 옆에 있는 사람, 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비록 멋쟁이는 아닙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화려한 또 많은 돈을 가진 부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본 자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지친 콜록콜록하면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왜 내 관점에서, 내 생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냐라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피를 흘리게 하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너무나 큰 놀라운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겁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는 동료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역시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주합니까? 왜 복받을 남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먼지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축복의 통로가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믿음을 축복했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많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그 자녀들을 보고 막 욕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주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욕을 막 하면서 퍼부으면서 나가 뭐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막 퍼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믿음에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받을 자들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온 세계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가정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자녀들입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바르게 축복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야곱은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늙게 되면은 무엇인가 말합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그럼 난 뭘 하지? 그래. 남은 생에 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 지금까지 못했던 거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마음껏 즐거움을 누려보자. 라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다가 잘못하면은 늙어서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추악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과 뜻대로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한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은 마지막 그 순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워십으로 쓰여 있습니다. 뭐냐, 예배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이 힘 있을 때 마지막 자기의 생을 마감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숭고하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며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신 그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 없이 구름에 달가듯이 그런 나그네 시기를 살아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끝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렸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경배드리는 마지막 경배드리는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147세로서 마감을 합니다. 147세 마감할 때 그의 인생은 아름다움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혈기방장한 그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부들부들 떠는 그런 허약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은 어떻게 장식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사실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젊었다고 이 젊음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10년 후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 같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20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 같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피부는 쭈글쭈글해질 것이고 우리의 정렬은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기를 원하시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20년 후에 40년 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딱 한번 상세해 보니까 96세가 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8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걷지도 못해가지고 이제 계단도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늘 방 안에서만 계셨던 우리 저희 할아버지 상상합니다. 근데 뭐 96세라면 저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과연 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되기를 원하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야 오늘 마음껏 놀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날 갑자기 팍 그래 정신 차리고 주여 내가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자는
그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름에 따라서 주여 내가 갑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옛날 찬송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이죠. 제 그 가운데 1, 3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3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야곱이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경배에 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마지막 생애가 그러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기에 저는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